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99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하여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북쪽에는 20번째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요. 그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말합니다. 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었던 그 영화로운 관 같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볼 때는 이랬어요. 영광스러운 관. 한반도의 사마리아 같은 영광스러운 관을 의미하는 도시라면 서울이나 평양이나 북쪽으로 하면 그렇겠죠. 남쪽으로 하면 서울, 북쪽으로 하면 평양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평가는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성이 영광스러운 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를 정복하는데, 함락하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높은 사마리아 성읍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 교만했죠.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 세상의 그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을 영광스러운 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성읍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술 먹고 맨날 취했다 이렇기보다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지금 나라가 꼴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중요한 게 뭐예요? 역사에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술독에 빠져 사니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사마리아는 망한 거거든요. 지금 7절에 그리하여도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 왜 망했는지를 보았으면 남쪽 유다는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들은 심지어 이 사람들도 직역하면 이래요. 심지어 남쪽 유다 사람들도 그 말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남쪽 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처럼 똑같이 포도주로 옆걸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걷지 않고 앞으로 간다고 자꾸 옆으로 가는 것이죠. 취한 거죠. 비틀거리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계속 반복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술독에 빠져 산다. 이것은 화학적인 알코올에 빠져 산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알코올에 그만큼 영적으로 취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술 취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높일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있다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어서 정복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술독에 빠져 사는 이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는 것들, 어리석은 것들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 똑같이 남쪽이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섰어야 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하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술 먹고 제사를 집례하고 술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7절 끝에 보시면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술에 취해 있으니 어떻게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바르게 풀 수 있겠어요? 잘못된 영적인 해석을 내리겠죠. 재판할 때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실수해요. 잘못된 재판을 내려요. 그러니까 남쪽의 예루살렘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똑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역사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때인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칭찬과 부귀 영화에 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교만해서요.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높여주고 칭찬하니까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혼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영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바른 메시지가 전파되며 술 취한 사람들 같이 옆으로 비틀거리고 그렇게 가재처럼 옆으로 걸어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8절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게 마치 제사장과 선지자가 지나가면
깨끗해져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지나가고 나면 그 상 위에 토사물이 가득한 거예요. 막 역겨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설교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집전했으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나가고 난 상에는 토한 것과 거룩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만취한 이 영적인 두 집단에 의해서 더럽고 악취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모든 상, 이 상이 어디겠어요? 공동체겠죠. 공동체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더럽고 악취가 나는 토한 토사물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했겠어요? 자기들이 그러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죠. 왜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외쳤으니까요. 엄숙한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솔로몬 성전에서 거룩하다 예배 인도했겠죠,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선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그 영적인 두 집단이 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걔들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상에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깨끗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엄청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두려워요. 저와 함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토한 것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상에 가득하다. 그러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9절이요. 그들이, 이 술 취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이르기를,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9절과 10절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이사야 그놈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도를 전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예, 우리가 무슨 젖된 갓난아이인가? 이사야의 가르침은 유치하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무 유치하다, 젖비린내 난다, 그런 뜻이에요. 저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가르치려는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우치려는가? 젖먹이들에게 하려는가? 그런 뜻이에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여기서 경계나 교훈 이 말은요, 그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발음으로 해야 돼. 의성어예요. 차데라는 알파벳하고 코프라는 알파벳을 계속하는,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제엘3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린아이들에게 말 가르칠 때 하는 거예요. 아야 어여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 이렇게 따라하려고 아이들에게 말 가르치듯이. 네, 뭐 경계라는 단어나 교훈이라는 뜻으로 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 나는 발음들이에요. 차브라카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말 가르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이 말 배울 때나 쓰는 단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 가르치는가?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이런 식으로 유치하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옹알옹알하면서 말 가르치는 것과 같은 횡설수설하는 선지자다. 이사야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이죠. 이사야는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11절이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다른 방언, 다른 입술은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더듬는 입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으니까 그 입술이 더듬거리는 것처럼 들렸겠죠. 외국어니까. 다른 방언. 그러니까 나라 망해서 외국으로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 방언, 언어를 듣게 된다는 것은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니까 그건 무시했어요. 아, 저 사람의 설교는 너무나 유치해. 저 삐린내나. 저 땐 아이들에게나 가르칠 무슨 옹알옹알 하는 소리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아주 유치한 소리를 떠들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나니까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선지자, 제사장과 거짓 술 취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만 듣고 온통 그 거짓 메시지에 막 토해낸 것들을 막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런 식으로 백성들이 잘못된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망하겠죠. 망하게 되면 이제 포로지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든지 아수르든지 끌려가면 그들이 하는 이방인의 소리를 듣겠죠. 그럼 진짜 못 알아듣는 소리가 되죠. 이방인들의 말은요. 전에 선지자는 무슨 말을 했느냐면 12절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곧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어라. 이게 진짜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진짜 상쾌함이다. 곤비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 이것이 참 안식이고 진정한 상쾌함인데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 쉼을 주라고 말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더하며 잡으라 차브 잡으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거리는 유치한 말들을 들으면서 너희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남쪽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술 취해서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영적인 타락은 공동체의 파멸로 연결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결국 나라가 망해서 11절에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백성 실망스럽다고 표현하신 거죠.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이 말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 주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파산은 나라 전체의 멸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예요. 목사가 좋든지 싫든지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아무것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딱 한 가지만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사탄이라도 담임 목사 넘어뜨려요. 성도들 100명, 200명 안 넘어뜨려요. 그 화력을 집중해서 담임 목사 한 사람 유혹하고 넘어뜨릴 거예요. 제가 사탄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수라장 되니까. 그죠?
목사라는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맡은 역할이 무겁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인간이 그 막중한 직임을 감당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기도하시리라고 믿고 무슨 기도하세요? 위장 튼튼하라고 기도하세요? 뭘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네. 제가 늘 병약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아는데요. 감사하죠. 정말 중요한 기도는 성령 충만이에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 중에 다른 기도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돼요, 목회자는. 그죠? 성령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파산은 공동체 전체의 파멸로 이어진다. 왜요?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목회자들이 토한 것, 더러운 것 잔뜩 산 위에다가 모든 상 위에다가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설교 들을 때 이런 느낌, 이 말씀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기독교 방송에, 라디오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정말 목회의 세상적인 의미로 성공한 목사님들이잖아요. 근데 막 토사물을 쏟아내요, 설교 시간에. 제 해석이, 제 판단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엉뚱한 성경에 정반대되는 메시지들을 너무나 많이 쏟아내요. 성경 본문이 그 얘기가 아닌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토사물이 너무 많아요. 상 위에 먹을 만한 걸 채워줘야 되는데 더러운 걸 막 다 토해내요. 알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모르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술 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학적 알코올에 취한 게 아니라 영적인 알코올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예요. 두려워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메시지가 성경 해석이 바른가를 따져봐야 돼요. 저의 설교를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저에게 세뇌될 수 있거든요. 매주 새벽마다, 날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에 세뇌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 해석이 바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걸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가? 제가 막 토사물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이 흡수해서 그대로 세상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 다닌다고 그래요? 예배당 다닌다고 해야 되는데 바보당에 다닌다. 바보당. 그냥 집단으로 바보가 돼요.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한 담임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에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정말 일치하는지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옳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바른가 해석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토사물을 막 토해낼 때, 더러운 것들을 쏟아낼 때 무조건 넙죽넙죽 받아먹지 않기를 바래요. 아무 때나 그냥 다 설교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랬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상황이 없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방울 한 방울 젖다가 나중에는 거짓된 메시지에 세뇌당해서, 굳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통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도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오랫동안 세뇌당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채찍에 맞으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직통 계시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큐티할 때, 또 새벽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동선을 잘 파악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의사소통이 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메시지에 세뇌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망할 때 우리도 함께 망하는, 세상 망해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더 부패하는 데 동참하고 앞장서고 어두움에 동조하면서 앞장선다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의사소통이 안 돼서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